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면 이 말들의 정체가 그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명확하게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뭔가를 가르쳐 주고 있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면 이 말들이 마귀 역사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6장을 읽으면서 꼭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단어가 하나 있다 그러면 오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만약에 이 오라라고 하는 단어를 잘못 해석하게 되면, 그리고 오라라는 뜻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이제 첫 단추가 아니라 벌써 요한계시록 6장까지 왔잖아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중요한 것들 몇 가지 잊어버리면 이제 막 엉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통상적으로 주석에 보면 인재앙이라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도 오다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인재앙이라고 주석을 써놓은 게 적절한가?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재난이란 말을 썼기 때문에 재앙이란 말보다는 그 재난이 더 적절한 게 아닌가. 저 뒤에 가면 대접재앙이란 말을 이렇게 쓰게 되는데 그때는 적절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접재앙이라, 이건 하나님이 그 심판하실 때 붙는 대접이기 때문에 그건 뭐 재앙이 맞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심판할 때 붙는 대접재앙. 뭐 나팔이 불 때도 또 막 뭐가 나타나는데 그것도 나팔재앙이라고, 다 재앙이래요.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 어쨌든 그 어려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에 대한 단어를 사용한 건데 뭐 적절한 표현이 아닌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계시록 6장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오라라고 하는 단어만 똑바로 우리가 이해해도, 제가 오라라고 하는 말은 말을 부르는 소리가 아니고 주님을 부르는 소리다, 그렇게 이해하는 게 맞다. 왜냐하면 이 오라라고 하는 단어는 계시록 22장에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할 때라고 쓰는 단어하고 똑같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한번 헬라어를 찾아봐야 되겠다. 제가 오래전에 연구를 끝내고 그렇게 된 줄로 알지만 그래도 한 번 더 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노트북을 켜고 헬라어 검색기를 켜서 이 내용을 이렇게 봤는데, 여기 6장에 나오는 오라라고 하는 단어와 계시록 22장 10절에 나오는 오라라는 단어는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단어고 뜻도 같고 같은 의미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쭉 나오는 그 헬라어에 대한 풀이를 이렇게 읽어봤는데 메시아에 관해서 사용한다. 주님에게 대하여 사용할 수 있는 단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 부르는 소리가 아니라는 거, 그거 하나만 기억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 말은 하나님이 말들을 이렇게 써가지고 그 세상을 정찰하시기도 하시고 말을 보내갖고 세상을 심판하시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이라고 하는 것을 쓰시기도 해요. 하나님 그 나라에 있는 여러 가지, 하나님 나라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성경이 알려준 것만 해도 정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그룹도 있고 스랍도 있고 뭐 내천사도 있고 24장로도 있고 뭐 말들도 있고, 성경 보세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그 조직도를 다 아냐? 성경에 나온 걸 이렇게 정리해 보면 알지만 그냥 대충 생각해도 하나님 나라에는 천사장도 있고 천사도 있고 그룹도 있고 스랍도 있고 뭐 내천사도 있고 뭐 내생물도 있고, 그리고 뭐 24장로도 있고 말들도 있고, 우리가 그 성경에 알려주신 것만 우리가 그냥 봐도 하나님은 참 쓰시는 도구가 다양하다. 거기다가 또 하나님이 들어서는 종들까지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쓰고 있는 도구가 다양합니다. 마귀는 하는데 하나님은 못 하시나?
그런 건 아닙니다. 오히려 마귀가 하나님을 흉내내서 이렇게 짝퉁 가지고 진짜처럼 사람들을 속이고 사기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마귀는 하는데 하나님은 못하는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또 거꾸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귀가 하는 걸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하는데 마귀가 비슷하게 그 모양 갖춰가지고 짝퉁 만들어 들고 나가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인을 떼는 이유도 또 중요합니다. 인이 왜 떨어지고 있죠? 앞에서 우리가 읽은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이거 4장 1절에 나오는 그 요한이 그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그 처음 자기가 듣던 그 나팔 소리 같은 자기가 처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그 음성과 똑같은 음성이 들렸는데 이리로 올라오라 그러면서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그 요한은 그 하나님의 모습도 봤어요. 그리고 소아시 7교의 형편도 봤어요.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도 봤어요. 근데 앞으로 일어날 일도 보여줬으니까. 지금 우리가 계시록 앞에 부분을 다루니까 아직 뭐 그거 안 나타났지만 이후에 장차될 일, 그 언제 나타나냐? 인이 떨어지면 나타나는 거예요. 인이 다 떨어지면 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 있는 안팎으로 쓰여진 두루마리. 그래서 7인봉으로 또 인봉되어 있는. 제가 이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 있는 안팎으로 쓰여진 7인봉한 두루마리는 7인이 다 떨어질 때까지는 내용을 알 수 없는 거다. 왜? 편지가 두루마리로 돼. 두루마리 뚫뚫뚫뚫 마른 거라. 그러니까 그걸 인을 이렇게 7개를 쳐놨는데 인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딱 떨어져야 두루마리가 쫙 펴지면서 안팎으로 쓰여진 내용을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이 한 개, 두 개 떨어지면서 일어난 일들은 그 두루마리에 쓰여진 안팎으로 쓰여진 내용이 아니다. 또 두루마리를 떼는 자격자는 어린 양이라고 그랬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처럼 보였습니다. 일찍 죽임을 당했다는 얘기는 오래됐다는 얘기를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예수님 보니까 모습이 오래전에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래 오래전에 죽임을 당했죠. 그러니까 지금 이 요한계시록이 일어날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이라고 하는 것은 초림 이후에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일어날 일들이라고 하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뒤 내용을 잘 이렇게 살펴보면 뭐 어려울 내용이 하나도 없고 그리고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가도 알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7인을 떼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인을 이렇게 땅 뗐어요. 그리고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 같은 소리로 오라. 그냥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인이 다 떨어졌을 때를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인이 다 떨어졌을 때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왜 인 7인 떨어질 때 나팔 소리가 났으니까 나팔이 하나 둘 셋 넷 또 불기 시작해요. 근데 나팔 소리는 제가 얘기했듯이 주님이 재림할 때 부는 나팔 소리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는 거가 나팔이 7이 떨어지면서 일어나고 있으니까 지금 오라라고 하는 말도 주님 오시기를 기도하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아멘 주여서요. 어서 오시옵소서. 초대교회 사람들이 열심히 기도했던 기도 제목인데 오늘날 빛을 잃어가고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는 제목 가운데 하나인 오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시옵소서. 예수님 속히 오기를. 요한계시록을 또 읽어 나가다 보면 순교자들이 하나님 보좌 아래서 막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 꼭 그 피를 흘린 순교자들이 기도를 들으셔야만 일을 하시나? 하나님은 이 기도하는 것을 따라서 역사하시는 분이시기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자,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21장, 마가복음 13장을 이렇게 보면 소계시록 앞에 우리가 다 다룬 거지만 초림과 재림 사이에 일어날 일들은 재난이 온다고 한 얘기를 말씀했어요. 제일 첫 번째 백말탄자와 같은 미혹한다가 나타나서 예수님이 흉내내고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거다. 전쟁이 일어날 거다. 기근이 일어날 거다. 오늘 셋째 인을 떨어지는데 그게 바로 기근입니다. 기근. 그래서 오늘 이 기근이라고 하는 거 마귀가 지금 일으키고 있는 거죠. 여기 검은 말이 나오는데 셋째 인을 뗐더니 뭐가 나타났냐 하면요.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요한이 검은 말이 나타나는 걸 봤다. 그 얘기입니다. 이 땅에 기근이 왔다. 그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 처처에 기근이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기근이 오는 거. 흉년이라고 하는 거를 보면 하나님이 그 흉년을 통해서 시험을 하시기도 하시고 징계를 하시기도 하는 도구로 쓰시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전부 다 흉년이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흔들어 보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흉년이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우리를 시험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기근을 일으켜도 하나님은 흉년을 일으키지 못하나? 그런데 흉년을 만났던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들이 다 승리했습니다. 다 그 시험에 합격했어요. 흉년이라고 하는 시험을 만났지만 믿음의 사람들이 그 흉년 시험에 넘어졌냐? 안 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흉년을 만난다고 다 신앙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야. 사렙다 가부 극도로 극심한 기근이 왔습니다. 3년 반 동안 비가 안 내렸다 그러잖아요. 사렙다 가부의 집에 양식도 떨어졌습니다. 먹을 게 없어요. 그런데 그런 때 또 하필이면 하나님의 종인 선지자가 와가지고 먹을 거 내놓으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말이에요. 뭐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지금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상황을 여러분의 그 삶에서 연출됐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먹을 게 없어가지고 마지막 남은 양식 먹고 죽으려고 그러는데 그때 하나님의 선지자같이 보이는 사람이 와가지고 먹을 거 내놓으라 그러면 사람이 시골의 이 동네 가운데 인심이 좀 이렇게 좀 사나운 동네가 있고 인심이 후한 동네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어떤 동네가 인심이 좀 이렇게 박하냐? 물이 잘 안 나는 동네, 물이 흔하지 않은 동네가 인심이 좀 박하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그 동네에 물이 펑펑 쏟아지나 그거 대단히 중요해요. 옛날에는 물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였잖아요. 그러니까 동네에 물이 흔하다. 아유, 그거 농사짓기 너무 좋은 거죠. 근데 물이 만약에 너무 없다. 그러면 사실은요, 그런 동네에단 동네도 안 세우지만 그런 동네 사람들은 살긴 살아요. 근데 마음이 척박해. 아주 그냥 박한 토지 같아. 왜? 물이 부족하니까. 물 때문에 인심이 사나우죠. 매일 물싸움 할지도 몰라. 여러분 흉년에 하고 물이 논에다 물 댔는데 자기가 뭐하니 새벽까지 나가고 물 통 터갖고 자기 밭으로 논대면 정말 심각하게 싸웁니다. 살인 납니다. 그거 내 밭에 있는 거 물 빼가면요 살인 납니다. 그 물전쟁이라고 하죠. 물전쟁. 그래서 물이 흔한 동네는 사람들의 마음도 넉넉하다. 뭐 그런 말이 있는데 믿거나 말거나 한데 제가 볼 땐 그럴 것 같아요. 물이 이게 흔하지 않잖아요. 사람들 마음도 괜히 막 박해져. 물이 막 흔한 동네는 사람들의 마음이 뭐 흔한 게 물인데 뭐 수가성 여인 보세요. 예수님 물 좀 달라고 하니까 안 준다고 막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그 떠먹을 저기 막 있었으면 그냥 떠 드셨을 거예요. 그 물 뜨는 거 들고 나왔으면 얼른 퍼서 예수님 드리지. 달라고 하는데도 안 줘. 그러니까 흉년이 와도 시험에 이렇게 승리한 분들이 있다. 예. 검은 말이 나오는데, 아유, 검은 말이 기근이 왔다. 그러니. 두 번째는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그 탄자가 보니까 손에 저울 들었어요. 저울 들었는데, 저울이라고 하는 거는
식량을 측량하는 도구잖아요. 쌀을 이렇게 되는 도구. 한 데나리온의 비란데, 한 데나리온의 보리석대.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값이에요. 노동자 하루 품값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근데 하루 노동을 해가지고 세상에 밀 한 대박, 석대를 밖에는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기근이 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경제가 나빠졌냐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전염병으로 인해 가지고 경제가 어려운데, 글쎄 이게 계속되면은 그래서 우리나라가 버틸 수 있을까 생각입니다. 우리나라 못 버팁니다. 우리나라는 미국처럼 돈을 찍어내는 나라가 아니에요. 미국은 돈을 막 찍어내는 나라잖아요. 찍어내는 나라도 지금 못 견디겠다고 죽겠다고 어렵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돈을 찍어내는 나라가 아닙니다. 막 찍어내면 되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을 막 찍을 수 없는 나라. 미국은 막 찍어. 미국하고 우리하고 돈을 쓰는 화폐를 쓰는 사용 방법이 다릅니다. 그 나라는 돈을 막 찍어낼 수 있는 형편이지만, 막 찍어낼 수 있는 나라라고 또 무한정 찍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돈을 찍을 수 있는 나라지만, 우리나라는 돈도 막 찍을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돈이 그렇게 우리에게는 한도 끝도 없이 쓸 수 있는 실탄이 충분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계속되면, 그래서 우리가 왜 저축합니까? 어려운 때를 대비해서 저축하자는 거예요. 예? 허리띠를 왜 쫄라매자고 그래? 그 어려운 때 올 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좀 정신 차리자는 거잖아요. 올해쯤이면 끝날 거라고 다 생각했잖아요. 안 끝나잖아요. 내년도 계속 세게 갈 것처럼 오미크론 나타나고 걱정됩니다. 오미크론이 또 끝나냐? 또 걔가 또 변종 만들면 어떻게 할 건데? 계속 변종해. 어떻게 하실 것 같은데? 언제까지 허리띠 쫄라매고 언제까지 어떻게? 그래서 제가 내년쯤이면 끝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냥 쿨하게 좋은 얘기를 저도 이렇게 목회자로서 하면 좋겠는데 앞이 안 보여요. 저도 그렇게는 이렇게 밝은 전망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보이지가 않는 걸 보이지 않는다고 그래야지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정치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목회하는 분들도 그렇고 정말 지혜를 모아서 어떻게 이 끝이 안 보이는 이거를 우리가 헤쳐나갈 것인가를 생각해요. 여기 지금 이게 손에 저울을 들고 한 데나리온의 밀한데 한 데나리온의 보리석대란 얘기는 하루 품값으로 이거 사가지고는 안 되는데 이렇게 돈이 가치가 없어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떤 나라에 돈을 트럭으로 싣고 가야 하나 산다고 그런 나라 얘기 듣지 않습니까? 아니 돈을 어떻게 트럭으로 싣고 가야 겨우 물건 조금 사요. 돈의 가치가 없어진 거예요. 우리도 정신 안 차리면 그렇게 돈을 트럭으로 사가지고 가서 계란 사야 될지 모릅니다. 트럭으로 싣고 가야 계란 한 판 살지 몰라.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 그런 거예요. 제가 우리나라 돈 찍어내는 나라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돈을 자꾸 찍어내면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요. 그러면 돈을 트럭으로 싣고 가서 물건 사야 되는 날이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옆에 나라가 그런 나라들이 있다고 하는 얘기 들으면서 남의 나라 일인 줄 알았어요. 세계 경제가 정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경제 파탄이 왔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니니까 위로가 되긴 하지만 그러나 이런 때에도 잘 사는 나라는 여전히 잘 삽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손에 저울을 가졌다. 한 음성을 들으니 한 데나리온의 밀한대요 한 데나리 보리석대로다. 세 번째는요. 해치지 말라라는 말씀이에요.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제가 여기서 이 마귀의 정체를 알았습니다.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요 검은 말이라고 하는 정체는 요 나쁜 놈들은요. 감람류도 포도주도 싹쓸이 없애버리려고 하는 놈들이라 하나님이 제동을 건 겁니다. 이거 건드리지 말라고. 마귀가 아무리 날고 뛰어도 하나님이 제동을 걸면 제동이 걸립니다. 욥을 시험하되 생명은 건드리지 마라.
그러니까 마귀가 욥에게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도 생명은 못 건드리듯이 오늘 여기도 지금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감람류와 포도주는 건드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감람류와 포도주는 건드리지 말라고 얘기하셨느냐? 이게 구황식물이에요. 구황식물. 대체식물이라고 한 겁니다. 먹을 게 없을 때 최악으로 먹을 수 있는 마지막 남은 양식이라는 겁니다. 이것마저도 없으면은 사람들이 죽어요. 우리나라 어려울 때 어떻게 먹고 살았습니까? 나무 뿌리 캐갖고 먹었잖아요. 만약에 나무 뿌리조차도 없으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나무 껍질 벗기고 나무 뿌리 뜯어다가 막 삶아 먹었는데 그거라도 먹으면 그냥 어떻게 버티는데 그것마저도 없으면 끝나는 겁니다. 왜? 없는데 뭐. 그러니까 이 포도주와 감람류를 건드리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제동을 걸은 거는 이거는 구황식물, 먹을 양식이 없을 때 대체식물이라는 겁니다. 이것마저도 없으면 끝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주 그 어려운 때에도 죽지 않을 만큼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시대에도 우리를 이렇게 살게 하시는 길을 남겨두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역사가 막 극렬히 막 역사할 때 보면 지금 완전히 이 세상이 마귀 나라인가.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사람 도미치안입니다. 도미치안이라는 황제 시대 때 쓰였던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박해를 받고 얼마나 죽어나가고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고 얼마나 모든 걸 다 빼앗기고 정말 하나님이 계시냐고 할 정도로 어려움을 겪었던 시대에 썼던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우리는 그 상황을 잊어버리고 그냥 이렇게 등 따뜻고 배부른 편한 시대를 생각하면서 계시록을 읽으면 은혜가 안 돼요. 요한이 이나마 이렇게 쓸 수 있었던 거 묵시문학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써놨으니까 읽어도 잘 못 알아보잖아.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뭐야? 뭔 뜻이야? 그러나 그래도 뜻은 다 전달되고 있잖아요. 오늘 사람들이 읽으면 곧바로 이해가 안 된다 그래서 사기치는 사람들 많지만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편안하게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들려진다는 겁니다. 핵심을 놓치지 않고 따라가면 읽을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세 번째 인이 떨어지고 기근에 관한 말씀을 했는데 오늘 기근 때에도 여전히 우리 신앙의 믿음의 선배들은 신앙생활 잘했습니다. 어려운 때에도 우리가 믿음을 지키게 도와주시고 굳건하게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